아멘. 고국의 참담한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울며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울고 슬퍼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것으로 끝났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느헤미야는 위대한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알았고, 기도의 영광을 알았고, 기도의 능력과 권세를 알았습니다. 그렇게 그저 울며 기도하는 것으로,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기도로 나아갔던 것이죠. 기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기도는 낭비 같고, 시간 낭비 같고, 자기 위안이고,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행위 내지는 심지어 미신적인 주술 행위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에는 놀라운 비밀과 영광과 권세가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 가운데, 그리고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기도를 통해서 그 놀라운 영광을 보았고 역사를 움직였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히스기야,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등의 선지자들, 에스더, 다니엘, 베드로, 야고보, 바울, 요한 등이 그러하고, 또 어거스틴, 루터와 칼빈, 무디, 스펄전,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등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놀라운 비밀과 영광과 권세를 맛봤던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그들의 삶을 역동적으로 만들었으며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혼돈과 위기의 현장 속에서 역사를 바꾸는 이 위대한 일을 쓰임받게 되었을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그 모든 일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느헤미야 역시 기도를 통해서 혼돈과 위기의 역사 한복판에서 역사를 바꾸는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는 슬픔을 간직한 채 하나님께 나아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금식 기도는 생존에 필요한 음식물을 끊거나 극도로 제한한 가운데 드리는 기도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인 거죠. 그만큼 절박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의 기도에는 분명한 방향성이 있었습니다. 그 방향성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방향성이 자신에게 향하고 자신의 욕심이 투영된 기도가 아니라 오로지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며 겸손한 회개의 기도와 함께 주의 긍휼과 구원을 바라는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최강대국 페르시아의 왕을 근접하여 섬기는 고위직에 있었습니다. 왕이 그를 신임했기에 느헤미야는 왕에게 나아가 호소하여 왕의 마음을 움직여보려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먼저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움직이려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살아계시고 거룩하시고 또 크고 두려우신 야훼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분의 신실하심과 긍휼히 여기심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그와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실 때 모든 일이 가능함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야지만 가능함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고 먼저 하나님께 고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구하며 그 위대하심과 신실하심과 긍휼히 여기심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더불어 느헤미야는 겸손하고 지신된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6절 이하에서 보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며 주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음도 자백합니다. 에스라가 그랬던 것처럼 느헤미야 역시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와 불순종 안에 자신을 포함시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나와 그들을 구분하여 나는 무죄하고 그들은 죄를 범했다고 하면서 그들의 죄를 고한 것이 아니라 자신도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불순종하였음을 겸손하고도 진실되게 회개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가 나는 그들과 다르며 그들은 죄인이면 나는 무죄하며 의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한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자기 의에 빠진 교만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영적 무지일 뿐입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이며 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은 죄와 허물덩어리인 존재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통해서만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나 겸손히 자신의 죄인됨을 자백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자의 기도는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기뻐하시며 긍휼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자백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하며 겸손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8절 이하가 바로 그 기도입니다. 회개의 기도 후에 느헤미야는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래입니다. 신명기 등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는 만일 이스라엘이 반역적인 불순종과 우상숭배 범죄를 계속해서 저지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약속의 땅을 더럽히면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내고 그들은 이방인에게 끌려가 여러 나라의 가운데 흩어질 것이라고 하셨지만 그때라도 그들이 겸비함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계명을 지킨다면 그들을 다시 모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 약속대로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심과 자비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이와 함께 느헤미야는 구체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11절인데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청합니다. 이는 그만큼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임을 말합니다. 그 간절함은 다름이 아니라 이제 종이 하는 일들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람 앞에서, 즉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왕의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드린 다음 왕에게 나아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무너져 황폐한 성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구하고자 했습니다. 왕의 측근에서 섬기는 신하였기에 왕의 허락이 있어야만 합니다. 왕의 생명을 책임지는 자였고 신이 많은 자이기에 만일 왕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느헤미야는 왕에게 청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이죠.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자신이 청하는 것을 그가 허락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이는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이면서 동시에 실천적인 기도입니다. 그저 왕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만 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왕에게 나아가 구할 것이니 그의 마음을 움직여달라는 실천적인 기도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으로 먼 길을 가야 하고 그 땅에서 적들을 상대해야 되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함께 무너진 공동체를 재건하는 일도 해야 합니다. 힘든 일입니다. 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구하면서 기도하였고 또한 행하였습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기도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기도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슬프고 마음이 아팠지만 감상적인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만 방향성을 두고 그분의 긍휼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자신과 이스라엘의 죄와 불순종을 겸손히 자백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구하며
또 구체적으로 실천적인 기도를 드렸고 또한 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기도한 대로 함께 하셨고 그를 개혁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이고 또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또한 한국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은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주님,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러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과 겸손함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또한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기에 실천하며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